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네, 공주. 여왕도 되고요. 공주와 여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공주를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여러 왕들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언약의 범위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언약임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여자가 딱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사라입니다. 남자들은 여러 번 바꿔주셨는데 사라는 여자는 처음이에요. 사라가 유일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자가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도 기록된 사람이 유일하게 사라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니까 누가 기억을 해주겠어요. 자식들이 있어야 뭐 기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사라는 지금까지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식을 안 주시는가? 하갈한테는 바로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하면서 원망을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한 명, 두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여러 왕들의 어머니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오래 걸렸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대한 그런 계획도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걸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조강목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20년 후에 은퇴할 때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군사, 제자로 그렇게 성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건물 크기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두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어 있을까 되게 기대가 돼요. 예. 우리 필립 전도사님이 특별히 다시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교사로 가신다면 필리핀에서 모든 필리핀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만한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슥 전도사님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슥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또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기대가 돼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여성분들, 열국의 어머니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자,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좀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다가 빵 터집니다.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웃었어야 되는데 빵 터져버렸어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자, 이거 좋아서 웃는 거 아니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고 비웃음이 나오는 거야.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출산입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웃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덧 아브라함한테는 어이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를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걔나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부인 사라도 똑같았어요. 부부가 일심동체죠.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것은 사라가 한 말이에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웃은 이유는 그녀가 이제 폐경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웃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비웃는다면, 내가 하는 말을 막 비웃는다면,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 비웃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감히 인간 이 부부가 같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그들의 비웃음을요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1년 후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시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이 아브라함 부부는요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이제 안게 됩니다.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죠? 이때 웃음은 좋아서 웃는 겁니다. 행복해서 기뻐서 웃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부부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밥 먹어라 이렇게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비웃어서 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름이 이삭이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겠죠.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웃었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웃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은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삭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의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말이죠. 있습니까?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비웃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주종관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종관계.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데 종이 막 비웃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종한테 사랑을 베풀어 줄까요?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죠.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워낙에 사랑이 많으시고 워낙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그러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이제 폐경이 오면 이제는 진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1%도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이가 좀 들었어도 폐경이 오지 않았으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0.001%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진짜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임신이 됐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고 그녀가 폐경이 된 이후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빨리빨리 주시고 빨리빨리 건강해지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고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힘든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당군에 대해서 학교 가면 많이 배웠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제 무엇을 알게 되느냐? 거꾸로 했네요. 네.
빼먹었네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고 폐경이 된 사라가 90대에 아이들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전적인 은혜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가 왜 자꾸 이렇게 사라지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게는요, 이 코로나를 사라지게 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기를 겪어가면서 그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죠. 예,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낼 때 힘들어 하면서 억지로 보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시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습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다르고 여러분에게 달라요. 저는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에 더 신경 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보내게 하고 있으신 이유가,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8장이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사람 셋이 등장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뜨거운 날, 가나안 땅 엄청 뜨거워요. 그 뜨거운 날 장막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이도 지금 99세 100세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쫙 엎드려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나그네일까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쫙 엎드릴까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자, 아까 1절에서는 여호와가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2절에서는 사람이래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아시겠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럼 3명이냐? 아니죠. 성자 하나님이 천사 2명 데리고 온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갈수록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자꾸 눈이 뿌얘가지고 안경을 닦는데 안경이 뿌연 게 아니었어요. 제 각막이 뿌얘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받아들이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좋아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질 수 없대요. 뭐 약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약도 먹을 거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나 100세면 잘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잘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잘 보고 시력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3명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자, 엎드린 채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그리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3명이 왔는데 3명 앞에 가서 엎드렸는데 내 주여라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주님들이 아니라 내 주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내 주가 아니다? 그렇죠? 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설마 이 아브라함이 이 3명 중에 천사한테 막 엎드리면서 내 주여 뭐 그랬을까요? 그럼 되게 코미디인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알아보고 그 중에 셋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그들을 접대하기 시작합니다. 1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성자 하나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제가 대접할 때니 실컷 마음껏 드시고 이제 쉬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급히 갔습니다. 급히. 네, 급히. 왜 급히 갔을까요? 워낙에 귀한 손님이니까. 네. 우리 예수님 기다리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아유,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내가 빨리 해드려야지. 또 빨리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게다가 저기 보면 고운 가루 세 스라고 나오는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겁나게 많은 그런 양이에요. 몇백 명이 먹어도 되는 그런 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긴 부자예요. 예.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는 그렇게 많이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못 먹습니다. 남은 거 여러분이 드시면 뭐 괜찮지만 아무튼 저는 조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죠?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들이 그러니까 막 몇백 명이 먹을 만큼의 양을 해가지고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또 달려갑니다. 이 노인네가. 관절도 좋은가 봐요. 제가 노예를 가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 대화가 주제가 뭐냐면 인공관절이에요. 인공관절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기 전이니까 60대 막 이런 그런 분인데도 인공관절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후에 인공관절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관절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막 또 달려와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직접 잡아요. 아브라함이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가 직접 준비합니다. 직접 잡아요. 송아지 잡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필요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잡아가지고 요리는 직접 못하니까 요리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인에게 줘요. 요리하는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하라고 했겠죠. 빨리 맛있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인이 급히 요리합니다.
하인이 뭐가 급해가지고 그가 급히 요리합니까? 예, 주인이 시키니까 급히 요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지금 시장하시니까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자, 8절. 아브라함이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인 일로 와봐. 가서 송아지 좀 잡아오고 너는 세수하러 떡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직접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직접 자기가 들고 서빙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식사하실 동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 서 있습니까? 식사할 때 종이죠. 예. 종은요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 없으신가 보면 물이 필요한 걸 다 갖다 드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100살 된 아브라함이. 예.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 20대, 30대, 40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00살이에요, 100살.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아니,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젊은 사람한테 양보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들을 젊은 사람한테 양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양보하고 어른들은 뒤로 싹 빠져가지고 애들 하는 거 격려하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나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 가보면 청년들이 다 하고 있어요. 몇 가지씩 합니다. 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삼중직을 하고 있어요. 성가대 하죠, 뭐 교사 하죠, 뭐 청년부 뭐 임원 맡죠, 뭐 또 뭐 할까요?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맨날 섬기고 일만 하니까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고 질려버려가지고 교회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교회 잘 다니던 청년들인데 이제 세월 지나서 교회는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 예, 은혜를 못 받아서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재미도 없지. 친구들은 막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뭐가 재밌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막 처하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보면. 그러다가 어쩌다 한 명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이 뭐 목사하러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은 다 도망가고. 어른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찬양팀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죠. 왜 어른들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예. 찬양은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은 꼭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어른들은 꼭 주방 일만 해야 되나요? 예.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죠. 주방 일을 이제 청년들한테 안 시키니까. 근데 보면 어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양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양보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 뭐 했답니까? 주일학교 교사했대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꼭 젊은 청년들이 해야 뭐 아이들과 대화가 되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게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와 같은 아빠 같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쉬실 때 아니에요. 아직. 예, 아직 쉬실 때 아니에요. 감히 지금 어디서 쉬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아브라함도 일하고 계신데.
게다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아니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여러분 쉬실 겁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가? 하나는 사라의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오늘은 사라의 임신 소식까지만 해볼게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자신이 내년에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는 기뻐하지 않고 역시 비웃습니다. 자,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위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온 대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가 이제 비웃었던 거죠. 그런 그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마치 점쟁이가 얘기해 주듯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대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학교에 입학원서를 써야 합격할까요? 여러분 진짜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느 학교를 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학교를 가고 안 하고를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정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이렇게 세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커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지 뭐 동쪽으로 몇 킬로 가고 남쪽으로 몇 킬로 가서 가면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겜에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듣기를 원하는 것은 맨날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지 못 나을 것인지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으니 사람들이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든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셔도 못 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애를 못 가지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애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